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79일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12장부터 24장까지의 그런 그 말씀을 인자의 승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타이틀을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먼저 개관해 보지요. 이 부분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고 한번 말씀을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노정은 바로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그와 같은 노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침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증인을 세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각 장의 그런 그 간략한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2장과 13장 말씀은 제자의 삶을 일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잃은 자를 찾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에 관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9장은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고요. 20장, 21장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전 정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일러주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흐름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인자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후에 증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생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지금 지도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좀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 텐데, 자, 보이시죠? 자, 이 지도는 어떤 지도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을 기록한 그러한 그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나사렛, 디베랴, 게네사렛, 가버나움, 이게 지금 쭉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 위로 쭉 올라가면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오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헤르몬산으로 추정이 되는데 변화산에서 변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십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십니다. 이 장면도 아주 흥미로운 그런 게 장면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시지를 못하고 요단 동편길로 돌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돌아온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쭉 요단 동편을 따라 예수님 내려오시고 마침내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에서 그 유명한 삭개오의 그런 그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보면은 베다니 벳바게를 경유하셨다.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바로 턱 밑까지 오신 겁니다. 베다니 벳바게를 경유하셨고 마침내 7번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쭉 어떤 그런 경로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장 말씀은 깨어 준비하는 제자,
또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각 장을 좀 정리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외식하지 않는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계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제자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재물을 정말 끝간데 없이 모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준비한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하는 그 말씀이고 또한 회개하라.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한 해의 기회를 더 주시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4장에 큰 잔치의 비유를 이제 들려주시는데 잔치로 초대를 받게 되는지요? 받게 되지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제히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 몸이 성치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을 다 그냥 데려와서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어느 누구에게 미치게 될지를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은 잃은 것을 찾는 그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첫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 예, 잃은 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다가 그냥 두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만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가 뭐냐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지요. 자, 이제 17장, 18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고침을 다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감사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아주 굉장히 귀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인자의 날은 노아의 날 롯의 때와 같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 이야기. 여리고의 큰 부자였던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열무나 비유,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고 마침내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셨던 거지요.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책망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릴 때에 진정한 권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고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인자가 다시 오실 것임을 예고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22장, 23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처절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셨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체포되셨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지만은 결국은 유대인들과 타협하고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남겨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한 강도에게,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2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핵심적으로 만나주신 사람이 도마 아니겠습니까? 도마가 의심하였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나의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도 잡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되지요. 자,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족속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능력을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복음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 메시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우쳐 주십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힘차게 달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